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크게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제자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자기의 정체는 바로 모세가 보내준 그 선지자였죠. 그래서 모세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듯이 들판에서 많은 이들을 오병이어로 채우시는 이 장면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앞서서 그 얘기가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이원적으로 투트랙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면 오늘 말씀도 그 이후의 이야기가 투트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 이후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과 동시에 예수님께 따라온 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또 똑같은 것을 얘기하시고 같은 메시지를 이제 던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함께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아마 따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 동편에서 이 서쪽 그 위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 계셨죠. 그런데 그렇게 배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풍파가 일어서 소위 말해서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때 낭패의 순간에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시는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요. 19절에 보니까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쉽다고 해서 왜 쉽냐고 물어봤더니 한쪽 발 빠개지기 전에 다른 한쪽 발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돼요? 되는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이죠.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던지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 대표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다, 나는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앞서서 말했듯이 광야의 만나와 오병이어의 들판을 이렇게 연결시켰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는 것과 구약의 모세의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중첩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 바다를 가리켜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바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세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다,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누가 물어본 거냐면요. 사실 모세가 물어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하나님과 옥신각신 얘기를 하다가 주님 시키는 대로 제가 그 애굽에 돌아가서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했죠.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저보고 너가 만나고 온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밝힙니까? 나는 나다라고 할게요. 그거를 I am who I am 해서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냥 표현하면 나는 나다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임과 도시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는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렇게 왔어요. 오죽 예수님에 대한 이 특별한 이 기호와 애호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 멀리까지 또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팬이죠, 팬.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로 먹이신 이유는 그냥 뭐 예수님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었죠. 단지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신의 필요와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들은 순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들의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꼬집어내시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 사람들이 그래 떡 먹고 배부르니까 왔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또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광을 했으면 이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니,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양식에 관심을 갖는 거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배고픈데 배가 채워져야죠. 제가 어제 요즘에 즐겨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여러분 중에 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그 역사학자들 중에 좀 저명한 분들이 나와서 강의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그 TV에서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어제 소말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소말리아 내전, 또 소말리아 역사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저기서 그걸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정말 애들이 뼈밖에 없더만요. 예. 완전히 그 등뼈가 다 드러나고, 그래서 유엔에서 그 소말리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호품을 거의 그냥 쏟아 부으듯이 부어줬는데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나더래요. 그 이유를 봤더니 중간에서 그 유엔이 그거를 갖다 주면은 정치하는 인간들이나 군벌 세력들이 그 물건을 다 빼돌려 갖고 도로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사람들을 그래서 직접적으로 먹이려고 유엔군을 파견을 했는데 그 파견한 유엔군을 또 공격을 했어요. 또 그 국민들을 또 막 그 어리석게 만들어서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의 지금 가난과 죽어가는 애들이 거의 4분의 1 이상이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양식을 그렇게 찾고 있는데 양식이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양식을 갖다 주려고 해도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소말리아 사람들의 얘기로 국한될까요? 이 세상 사람 살아가면서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떡의 문제로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게 고민을 하면은 우리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 그렇게 떡에 관심이 많고 돈에 관심이 많으면 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무게감 속에서 매일매일을 그러고 살고, 심지어는 밥을 굶는 것도 아닌데 굶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짐을 가지고. 이거는
단순히 밥을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상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 우리 영혼을 채울 양식,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불러도, 심지어는 세상의 진미를 다 먹어도 영혼이 배고프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발 눈에 보이는 이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목을 메고 그거의 인생을 말아먹지 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냐. 눈에 보이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양식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그걸 얻는데요? 그 양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음이 결국 우리를 먹이는 거죠. 아무리 말씀이 많으면 뭐합니까? 좋은 말씀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죠. 그 말씀을 내가 내 영혼이 먹고 소화를 해야 내 영혼이 살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많은 말씀 중에 내 영혼을 채우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소화하는 소화기관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거기에 집착을 해서 빵줄 나만 생각하지 말고, 빵줄 예수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채우고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 은혜로운 삶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특별히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맨 처음에 요 말씀 뒤에 말씀을 이렇게 따로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 성경에서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좀 대조가 돼서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건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축복은 안 오고 떡은 안 오고 풍랑이 온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렇죠? 내가 이때까지 한 게 뭔데 이러면 속이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배부른 상태에서 예수님을 왔어요. 그들은 굶었어야 되는데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양식들을 남았으니까 그 다음날까지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배불리 먹은 거예요.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둘 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무리들이, 배부른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풍랑에 빠진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 살아갈 때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나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게 참 괴로운 일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게 꼭 괴로운 일,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리를 걸으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죠. 반면에 배부른 무리들은 배부름에 겨워 그 배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만나지 못한 거죠. 이 땅에서 이러한 이 만남,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못 만나는 이러한 이 불행과 또한 행복들이 얼마나 교차하고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돌아보면 참 그때는 괴로웠고 어려웠었는데 주님이 가까이 계셨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반면에 등 따시고 배부른데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멀어져 있는 기억이 있고, 그렇다면은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난이 무조건 다 고난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의 만족이 무조건 다 만족이 아닌 거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요. 만족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찾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이것을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곳이 지금 어딜까요? 풍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풍랑 속에 있습니까? 배부름 속에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 있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 제대로 주의 은혜를 누리시고 제대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